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보셨을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은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주세요. 사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게 화려한 성공담을 다룬 그런 드라마이기보다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되게 따뜻한 드라마예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 드라마에서 우선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잖아. 근데 성격도 너무 좋아. 이런 남자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 네. 근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이름이 뭐냐면 관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명했어. 관식. 근데 이 관식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 관식이라는 인물이 말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을 그냥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겨주는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관식이 나중에 병에 걸려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특별히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 장면부터 병 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 관식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내가 머리핀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핀을 잔뜩 사가지고 서랍에 다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한편에 서랍장에 보면 키가 안 닿는 자리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아래로, 그러니까 키가 닿는 자리로 서랍장 아래쪽으로 모든 물건을 옮겨 놓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또 한편에 혼자 남겨진 그 아내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집 문에 걸쇠를 하나를 더 달아서 다 단단하게 안전하게 아내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는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배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으로도 그냥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떠날 때 아마도 많은 사람은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편에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식이 떠난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지금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교회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니까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관식 바울, 뭐 이렇게. 정말 관식이 같은 바울.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3년 동안 밤낮 수고했다. 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사랑했다.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정말 사랑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이제 이별하는 그 자리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절정이야.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절정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 또 준비해봤는데 우리 다 함께 이 세 번역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유산을 차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거죠.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 분만 마지막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남편 이제 홀로 놔두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 자녀가 있어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녀가 그냥 귀찮아할 수 있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형편이 안 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안 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이런 말이 있어. 김병에 효자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긴 병 가운데 있으면 그걸 보호하는 효자가 처음에는 마음이 좋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귀찮아지고 그리고 싫어진대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그 이제 남아둔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막 치매에 걸렸거나 너무나 어려운 병에 걸려서 차마 자녀에게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까 봤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 관식이 나중에 병에 걸려서 이제 딸 금명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이 말 들어보세요. 금명이, 너는 꼭 내가 막 통통 배로다가 고래를 낚은 것 같았어. 구구단도 제일 먼저 뛰고 막 서울대 가버리는데 참 벅차고도 미안했지. 맨날 미안했지. 그래도 딸한테는 그냥 미안한데 엄마 생각하면 미안하고 죽겠어. 잠이 안 와.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성가셔 하지 마. 답답해 하지 마. 짜증내지 말고 다정하게 해줘. 이 말을 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성가셔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간절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김병이 효자 없다고. 근데 맡겨야 하는 사람도 맡길 수가 그런 의미에서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배소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 전체를 보니까 정말 예배소 교회도 긴 병에 걸린 그런 교회와 같았어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로 많은 고통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서로 그 안에 사도 바울을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동해서 비난하고 오해하고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그 안에 마음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수없이 어려운 일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도 지금 오랫동안 병이 든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고쳐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병에 걸린 교회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고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맡길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맡긴다. 주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가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맡길 사람이 있어요? 맡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눈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요,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성가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견디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있을 때 구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거짓 가운데 있을 때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금병이 그 나레이션을 나중에 해요. 근데 그 나레이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엄마에게 다정해 달라는 그 다정한 당부가 아리게도 남았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걸 우리 교회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는 선하신 하나님 아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에게는 미련한 자녀들이 있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아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제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규모를 의지할 수 있고 빌딩을 의지할 수 있고,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굴면 안 돼요.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가운데 막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굴면 안 돼요. 그쵸? 맞죠? 교회에는 주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을 세우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그걸 간증해요. 여러분, 나주신 장로교회는 목회자의 재능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력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전략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감정적인 유대인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친해져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박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주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붙든다. 난 떠나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붙든다. 주님이 너희를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못 붙잡습니다. 한 목사는 여러분 교회의 수명보다 길지 않아요. 누군가 와야 돼요. 내가 여기 계속 있는다 해서 영원히 이 교회의 담임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올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더욱더 안전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주혁신 장로교회와 나주숲교회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시간도 목회자의 재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어도 참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리를 옮겨도 주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나주숲교회의 작은 시작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큰 숲이 될 것이며 나주신 장로교회 역시 앞으로도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주신 장로교회와 나주숲교회여, 서로를 축복하며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잊지 마십시오.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의 설교자로서 같이 고백하고 싶은 한 찬양과 말씀이 있어서 그걸 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목회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나주숲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받는 것보다 복이, 주는 것이 복되구나, 사실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 앞에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마지막 그 열차 여행 가운데 썼던 가사가 곡으로 옮겨졌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때 율동 이후로 제가 나오면 약간 잡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오늘 이 노래를 잠깐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같이 고백할 때 이 가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고백이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 고백인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게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죠. 이 시간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특별히 나주숲교회 지체들과도 그렇고 서로 사랑을 하되 내가 너무 많이 줬는데 못 받았다는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주님에게 주신 받은 사랑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